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이면 이제 봄이죠. 하나님께서 또 2월 달 월말에 분주한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 원하고 또 3월 또 세 달을 맞이할 때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름답게 꽃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거시기하죠? 자, 제목이 뭐예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 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설교 말씀이 제목이 이르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4장 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을 따로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12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는 많은 고심 속에 언제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되시는 분들은 제목을 딱 보면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제목을 정할 때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압축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잘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좀 고민이 됐어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바가 오늘 본문에서는 딱 정해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 속에 여러 차례 제목을 정했다가 지우고 또 정했다가 지우고 한참을 몇 번을 지우고 쓰고 하다가 이 제목을 그냥 결정을 했어요. 주보를 어저께 다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밤에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주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 제목이 맞듣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 정치 얘기하시려나? 하고 또 그냥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제목을 정할까? 다시 아침에 프린트를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어젯밤 늦게까지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하자 하고 정했어요. 왜 이렇게 서설이 기냐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여기가 맞다, 여기가 틀리다, 여기가 옳다, 여기가 그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가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말했을 때 그 정자는 정사, 나라 일 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게 바로 정자, 정사 정자에 담긴 말이고,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치죠.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정치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째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결국 이 나라에 다스려지는 모든 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의 시작과 어떤 점에서 정치의 소위 말해 우리 알파와 오메가 그러죠. 처음과 끝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여의도에서 얼쩡거리면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으로 또 지방자치의회에서 정치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아니면 또 4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기 동안에 그 임기를 감당하라고 국민이 위임을 해줬지만, 그러나 그 위임되어진 기간 동안일 뿐이지 자기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작 해야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여러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4년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냥 그 5년 내지 4년이 지나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선입관이나 또 혹은 편견으로 듣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보다도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가 왜냐하면 내 삶에 너무나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한 채로 그냥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이고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저들이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받은 동안에 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5년, 그 외에 정치하는 이들은 4년, 이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5년이나 4년 동안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이 온 나라와 또 각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정책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삶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정치하는 사람들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국민은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위 말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은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혹은 또 불교 국가도 아닙니다. 국교를, 나라의 하나의 종교를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교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지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헌법 20조 2항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종교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은 강단에서 해도 되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하고 검열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간섭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종교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종교도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독당을 만들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보면 무슨 기독당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러나 이 헌법 20조 2항에 종교는 정치와 분리가 되어지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종교는, 소위 말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다시 말해 신자는 정치에 손대라, 관심 갖지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헌법 20조 2항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 무관심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주적 절차는 하나입니다. 4년마다 5년마다 선거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 되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재자 투표도 있고 얼마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편안함이 있습니까? 편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당장 우리 선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드시 선거가 되게 되면 투표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어떤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극렬한 기독교인들의 집회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보수 우익 어떤 그런 집회이든 어떤 집회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목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은 눈을 부릅뜨고 뉴스를 보시고 한 뉴스만 보지 마시고 방송사도 한 방송사만 보지 마시고 이 방송사, 저 방송사, 이 신문, 저 신문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시다가 그리고 4년이 지나면 선거하는 겁니다. 정당은 내가 이 정당을 뽑아야겠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겠어. 이렇게 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건전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지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내 당신 생각은 존중하지만 나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겠어. 그리고 그 듣는 것에 대한 내 마지막 의사표현은 내가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선거 투표에 임함으로 내 의사가 바로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선거를 하고 나면 늘 많은 방송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랑 일명식도 없는 이 5천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거만 딱 하고 나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딱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뚫어지게 보다가 선거에 참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와 종교와 정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왜 이러한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지를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거든요. 한 1년 반쯤 지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랍비, 선생이 나타나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고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는 얘기를 헤롯 왕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듣다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이고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를 외쳤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막 설파를 하니까 헤롯이 듣기는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모양이다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전에 헤롯이 그러면서 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를 덧붙여 놓고 있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목을 그냥 확 칼로 베서 죽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의 이름이 종종 몇 차례 나와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긴장하고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은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혹은 대헤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한 왕의 이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조선, 그러면 조선은 누구의 왕조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씨 왕조 그러죠. 이성계가 창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대한제국이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이씨 집안이 계속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씨 조선 이렇게도 폄하해서 말했을 때가 있었었죠.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 그러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고유명사로 김진정 이렇듯이 바로, 이게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집트의 왕들을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왕은 헤롯인데 그 헤롯으로부터 헤롯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 데리고 저 이집트 애굽 땅으로 도망을 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왕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이 이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한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아켈라오가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자, 족보 얘기를 잠깐만 들으세요. 재미없어도 그냥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이런 얘기할 때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부는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에는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있었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안디바가 있어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안디바가 있어요. 이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요단강 저 동쪽 지역을 좀 다스리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빌립이 있어요. 빌립. 자, 이 빌립은 갈릴리 동쪽 지역을 주로 이제 다스렸었는데 이 빌립에게 아내가 있어요. 그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 빌립이 자기도 하나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어떤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이 자기 아내 헤로디아하고 살다가 이 빌립의 형이었던 안디바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빌립의 집, 자기네 동생의 집에 갔다가 누구랑 눈이 맞았냐면 이 안디바가 자기의 제수씨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자기의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의 남동생의 아닌 바로 제수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헤롯 안디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빼앗듯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냥 차지한 것에 대해서 이거 옳지 않소, 왕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막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옛날에 우리 군사정권이 계속 집권했던 시대에도 그런 일 종종 있었답니다.
어느 날 새까만 차가 찝차가 와서 그냥 사람 탁 붙들어다가 저 남산 밑에 중앙정보부에서 그냥 확 하니 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정시대의 왕은요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건건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적질을 해대니까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 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민심이 막 동요해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생일을 맞이하면서 기뻐서 이 헤롯이 막 춤추면서 즐겁게 이 연애를 벌이는 그때에 이 헤롯이 바로 자기 그 남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낳았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혹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 막 기쁘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너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뭘 달라고 할까요, 엄마?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가뜩이나 자기가 자기 남편 버리고 시아주번이랑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책망했던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마음에서도 이거 제거해 버려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결국 자기의 그 딸 살로메가 그것을 요청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자기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들어주자니 아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헤롯의 생일날 이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마지막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헌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리가 관심도 갖지 마라, 손 떼라,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일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감에 있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와 정치는 건강한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압력단체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개신교 일부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속하여 있는 아주 강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온 국민에게 유익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압력에 의해서 정당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가 압력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바른 의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민주적 절차 선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필요할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옳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럼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소위 말해 역사가 뒤집어져서 역행합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군인들이 정치를 잡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렇게 다스렸던 군사정권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문민의 시대가 다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여러 차례 야당과 여당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옳다와 옳지 못하를 분별할 줄 아는, 정확하게 알아서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갖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걸 가져야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대한 옳음과 옳지 못함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아니야. 나 취소. 아니, 나 그냥 취소할래. 나 없었던 걸로 할래. 나 목숨만 살려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교와 정치는 매우 복잡한 관계와 다양한 관점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산은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잘 듣고 여기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짐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제 정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는 종교든 정치든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가진 자, 재벌과 권력자, 이것만 사람입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들은 바 있죠. 뭐 고위층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묻 국민들을 뭐 개, 돼지라고 폄하하면서 말했던 망언이 있었죠. 여러분 국민이 개, 돼지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가 이들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치든 종교든 국민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잘 알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조차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사람 살려내야지. 아니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죽여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일을 어기면 그 사람 죽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부정하시듯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 살려야지.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오해한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종교든 정치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소위 몇몇 사람들의 그 망언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까? 보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저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들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 되어도 지들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도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뉴스가 판치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튜브로 영상 보내주면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보내주는 영상 중에 어떤 것들은 거짓 뉴스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 정도의 교양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날르면서 우리가 야 이랬대 저랬대, 팩트 체크, 사실을 점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로 사실인 양 둔갑해서 전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치 권력자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사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 권력자들만 위하거나 가진 자들만 위하거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그 다음번에서 너희들은 아웃이야. 나는 너한테 투표할 수 없어. 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아웃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럴 때 종교를 통해서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뉴스에 차고 넘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정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코미디 프로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개콘도 오랜 동안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편성해서 다 제외돼 버렸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졌냐 하면 그냥 정치 뉴스가 하도 코미디여가지고 코미디 뉴스 이 프로그램이 다 사라졌다고. 여의도 소식이 다 코미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종교나 정치는 오직 국민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롯은 국민을 위하는 것 아니고 오직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세례 요한이 건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생각해야겠고, 이제 또 한 가지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예수님은 정치에 막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낭패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에다가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자기 국민들의 혈세를 황제에다 바쳐야 되니까. 안 된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지만, 그러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서 예수가 아주 곤욕을 치를 거고, 아니다 바쳐라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당할 거고. 그때 예수님 대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마 헌법 20조 2항에 있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한 차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하면서 대화가 오갈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당을 만들었다면 아마 헤롯을 뒤집어 엎고 로마의 황제를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을 통일해서 아마 하나님의 제국을 이루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 권력자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정치 권력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져야 합니다. 이 말은 정치 권력을 갖겠다라고 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 점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바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가는, 내가 가야 할 어떤 곳이라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날 하루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루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세상의 정치 권력에 권력화하고 권력의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 집단이 되고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관계도 안 하고 정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직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살펴서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 결국 사람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누가 정말로 온 국민을 위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라 하니까 조금 이것은 우리의 삶하고 별로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좋은 믿음은 세상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떠나서 저 기도원 올라가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담 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종교와 정치의 관계인 겁니다.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만이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살아간다면 정치, 치자가 다스릴 치자인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늘 마음의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첫째
잘 다스려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잘 다스려 간다면 이 다스림은 통제가 아닙니다. 잘 섬김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미 정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권력이 아니고 정치는 다스림이다. 그 다스림은 내 마음의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곧 정치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줄 아시고 또 나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직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줄 알면 이게 바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치해야 합니다. 그 정치는 다스림입니다.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뜻이지만 결국 정치는 나 한 사람을 다스려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는 곧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며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고 여기실 거야.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은 분별하여 하지 아니하고 옳다 여기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정치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참으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생각들이 세상을 내가 사는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세상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음에 번거로움이 생기거나 시험에 들미 없게 하시고 바른 이해와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정치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하는지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